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일, 또는 어떤 부서의 부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임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 아직 작아서 이게 직분자나 부서장을 세울 일이 거의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런 부서들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일입니다. 예를 들면 뭐겠어요?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청년회장, 또 교회학교 교장, 뭐 이런 것들이죠. 교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매년 아니면 이제 정해진 시기마다 새롭게 그 부서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는데,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되고 또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대표들 아니겠어요? 그런 대표들을 세운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목사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마음속에 이제 몇몇을 품고 또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누구는 집사님, 권사님께서 이런 부서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당사자가 목사님 시키시면 해야죠. 감사하게 잘 하겠습니다. 하면 너무나 좋은데,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못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꺼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후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목회자가 어떤 직책이나 직분을 맡길 때 거절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할 만한 믿음도 없어요. 저보다 더 믿음 좋고 더 능력 있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잘 선택하셔서 그분께 부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되면 목회자로서 끝까지 밀어붙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또 뭐합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또 고민하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거절하시겠습니다. 보면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요, 그 지도자나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크고 작구나 상관이 없어요. 특히 어떤 그 공동체가 중요한 프로젝트나 어떤 과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어떤 중요한 과업에 착수하려고 할 때 그 지도자, 대표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협력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일을 도와줄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력자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돼요. 왜? 협력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 혹은 그 과업의 미래가 달려있고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랑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제 감당하실 때에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 사람들은 자신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동안 나를 도와줄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신의 과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뽑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뭐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예수님께 부족 없는 지원을 해줄 사람, 빠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걸 잘 듣고 이해하고 또 전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뽑아야 돼? 똑똑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고학력자들, 스펙 빠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시다 보면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든 감당할 만한, 제압하고 이길 만한 어떤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요.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우리 한번 그 이름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그 이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혈당은 시몬, 바로 사람 유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외우세요? 외우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제자가 된 것일까? 한번 보실까요? 자, 맨 처음 누가 등장합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였어요. 일평생에 그냥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만 잡은 사람들이에요. 아는 거 뭐밖에 없어? 그냥 그물 던지는 거, 낚시하는 거, 뭐 요즘으로 좀 회 뜨는 거, 뭐 그 정도. 그게 다예요. 또 그 뒤에 누가 나오냐? 세리라던 마태. 여러분 세리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강탈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라는 직업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국을 지배하던 로마에 자신을 팔아넘겨버린 매국노다. 이렇게 치부당한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매국노. 또 뒤쪽에 누구 나와요? 열혈당은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열혈당원이라는 게 당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당이 있었거든요. 유대인 대파 중에서도 그 당이 어떤 일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어떤 그 출신, 그의 직업, 환경,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흔히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제자들은 뭐냐? 듣보들이요. 듣보가 뭐예요? 뒤에 한 글자 원래 더 붙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은 부자도 아니었어요. 학력이 높거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너무나도 지극히도 어떠한 사람들이다? 평범한 사람들. 그 가운데는 마태처럼 평범함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할 협력자로 선택하실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세워놓고 계신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
누가 비상한 사람인가?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그걸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모든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비록 평범한 일을 하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비전이 있는가, 얼마나 비상한 꿈과 뜻을 품고 있느냐를 바라보신 거예요. 곧 그가 무엇을 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갈 수 있는가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곧 그들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 안에서 또 자신의 영향 아래에서 장차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셨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평범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공동체를 보면 너무도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여건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상하리만큼 혼합된 공동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세리 마태와 열혈당원 시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어땠다고요? 자신의 직업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이 매국노, 나라 팔아넘긴 놈, 이런 비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리들을 미워하고 멸시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열심당,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당파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파파파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파 뭐 있어요? 바리새파. 또 바리새파 나오면 누가 나와요? 사두개파. 대표적인 2파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파가 있냐? SNF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파? 열심파.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당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영어 사전은 제가 영어 성격을 보니까 질럿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질럿. 게임 좋아하시는 분 질럿 아시죠? 스타크래프트의 질럿? 그 질럿하고 똑같습니다. 그 질럿의 뜻이 뭐냐? 광신자, 열광자, 이런 뜻이에요. 그 이들이 무엇에 광신하고 열광하느냐? 자기 나라, 조국에 대해서 광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어떤 인간에게도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왕인 거야. 그래서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 암살 계획. 우리가 죽여야 된다. 우리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죽여야 된다. 그까지 한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이었다는 사람. 그렇게 볼 때 이들은요, 애국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애국주의자, 국수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단적인 국수주의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열심당의 일원이었던 시몬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회에서 세리 마태를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매국노. 열심당원의 임무가 뭐예요? 매국노 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태와 시몬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도 원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배우게 된다. 이게 놀라운 진리라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는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너무 이상한 집단, 이상한 조합입니다. 뭐 하나 특별할 것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범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아니, 너무도 그 사업을 잘 감당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돕고 충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자신들끼리 남겨졌을 때에도 끝까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뒀어요. 누구 빼고? 가룟 유다 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과업을 이룬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는 자신들이 어떤 몰랐던 재능이나 숨겨져 왔던 능력을 예수님께 제자가 된 이후에 새롭게 발견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제자로서의 사역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비록 지금 그 평범한 그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범하고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비범한 능력을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쓴 것뿐입니다.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실 때 바라고 소망하셨던 일, 그게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평범한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그들은 확실히 증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비단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주님은요 지금도 앞으로 남아있는 그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자신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협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업적과 비전을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위치나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하나님 일에 자신의 시간을 쏟지 않아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능력보다 세상적인 어떤 지식보다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 앞에 겸손함이 있는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주님을 원하시고 찾고 계시다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눈에 띄지도 않고 돋보일 수도 있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한 평범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나으면 낫잖아요. 그죠? 그보다 못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힘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협력자로, 조력자로 부르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을 받는 것은 단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보세요. 너무도 평범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비범한 사람들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한 거? 순종했다.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걱정 안 했겠어요? 염려 안 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는 게 없는데? 나는 고기 잡는 것밖에 못하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신대받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그런 걱정, 염려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평범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세상이 감당을 못할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 그 권능 받고 싶지 않아요? 한번? 저희처럼 그 능력 한번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내일 뭐겠어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실 때, 부르실 때 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선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킬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짧아서 더 은혜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세요. 손 올리시다 마셨어. 원래는 손 올리셨는데 설교 말씀 생각하니까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대단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만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선택할 때도 어떤 협력자, 조력자를 세울 때도 그 사람 대단히 세우는 게 아니고 잘할 걸 믿고 세우는 거예요.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예수님처럼 뜻을 보고 비전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비범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 또 그 제자들의 공동체처럼 원수까지도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